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지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인데 전하는 자 듣는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는 지난주에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결혼 전후의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 형통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토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애써서 만나고 또 친구들이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중매도 쓰지만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이 부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참 받을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아내들이 힘들죠. 아니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십니까? 라는 마음이 안에서 불쑥 올라오죠. 사랑을 존경을 하려고 좀 해도 대체 뭐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뭐 단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존경을 하지요. 어떻게 내가 우리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모르셔요? 하면서 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남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실 남편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남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내 아내,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는 저희 딸이 동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아이가 이제 100일이잖아요. 곧 뒤집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녹화를 딱 했는데 그거 성공해갖고 막 비명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 아내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냈잖아요. 그렇죠? 남편들도 그렇게 기쁘게 키웠는데 사실은 내 가정 여기에 남편들은 내가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느끼는 건요 지금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물론 아내가 뭐 자녀가 많이 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인 내가 실력이 없는 거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실력 없고 뭐 이렇게 능력이 없고 참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내 자신이 보여지면서 참 정말로 저도 이 본문 아내가 뭐 남편을 존경하라, 뭐 복종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아휴, 뭐 어떻게 이걸 아내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이걸 요구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내들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만약에 보편타당하거나 어떤 옳은 것 때문에 아, 우리 남편이 대대적으로 뭐 합리적인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존경받을 명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어서 만약에 존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럴 거 아니에요. 보편타당하고 뭐 존경받을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나잖아요. 나. 그런데 나라는 건 그렇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시때때로 변합니까? 그리고 나는 보편적인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 의견대로 아내의 그 주관대로 합리적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난 존경할 수 있어라고 따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단언컨대 이 지구상의 모든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충족할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로 그걸 충족시켜줄 그 남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근본적으로 결혼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룬 줄 알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여자를 존경하면은 이 건강한 토대가 이제 놓여져서 거기에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말씀은요, 이 본문뿐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1절에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게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 탄핵 막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설교 사이트에 올라왔는지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했던 10년, 15년 전에 설교했던 이 본문의 설교를 또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이러니 그 권세에 복종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요,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10년? 100년? 아니요.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부터요. 지금도. 앞으로는 그러면 누가 이걸 명확하게 해석을 딱 해서 논란이 딱 종식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본문들은 논란을 일으킬 본문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가운데 성경 해석과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 설교를 볼 때 읽는 그 성도들은 두 가지 어떤 형태가 있다 그래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호하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요. 결국은 이게 남용이 됩니다. 오용이 되고요. 나중에 악용이 되는 아주 위험한 형태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형태가, 내가 이렇게 어떤 견고한 진처럼 나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내가 딱 읽으며 내가 성경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 내 생각을 헐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나한테 맞는 성경 구절이 오면요, 기억하려고 메모 열심히 하고 또 기억해서 나중에 어디 가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각하고 달라 흘러듣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내가 변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하고 형들이 그렇죠?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할 그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요셉이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가진 수를 다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손으로 바꾸셨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요셉의 형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악행을 다 해놓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었잖아. 아니 그래서 이룬 거야. 우리 악행은 정당해 라면서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얘기해보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한 것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지침은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 돼. 나에게 주신 것.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셔요. 맞아요. 어떤 장로님이 속에서 이런 거죠. 이거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장로가 왔나? 두리번 잘 듣고 있나?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저 장로가 왔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저 집사가 왔는지. 왜 다 저 씨예요. 그렇죠? 근데요. 저분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나에게 지금 회개토록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는 저분이 왔는지 저 집사가 왔는지 저 권사가 왔는지 잘 듣고 있는지 저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씹어보냐면요.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놓여야지 그 위에 형통한 가정이 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없이 형통해질까요? 안 돼요. 이 토대가 없으면 무엇을 지은들 뭐 하겠습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비바람이 조금 오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의 토대, 결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 가지고는 그렇죠? 존경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아니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누가 내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 가정에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좀 맡기신 거예요. 너 아니면 네가 네 남편을 존경하겠니? 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물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하고 싸워야죠. 남편하고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울부짖으셔야죠. 남편한테 나 못해. 그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우시고 남편한테는 좀 얘기하세요. 당신 멋져 보인다. 당신 많이 나아졌다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전엔 예뻤잖아요. 그전엔 말도 어떻게 그렇게 곱게 했는지 오빠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뭐 배는 이만큼 나와 있고 가끔 하품도 하는데 그냥 입이 쫙 입도 안 가리고 막 하품하고 어떤 데 가끔 실수로 막 방구도 끼고 막
어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수치스러움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아내가 수치스러움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한 명. 남편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분을 행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의 토대입니다. 자, 이제 그 형통한 가정에 대해서 먼저 남편들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남편들이 결혼 전에 어떠했는지 또 결혼 후에 어떠했는지 이거 퀴즈 문제로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결혼 전후니까요. 그렇죠? 그 전에 남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두 글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이건 성준이가 하면 뭐 잘 맞힐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빠 입장에서 얘기해? 자기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자기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자기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다 고백받고 결혼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 그렇죠? 이 말도 없는데 오케이 했습니까? 남자들이 다 이렇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신혼부부 때 이런 보통 한 30, 그렇죠? 근데 한 10년 후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건 아내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근데 아내들이 맞추는데 이거는 또 맞추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그러신 줄 알아서. 여기 앞에 들어갈 자리가요. 너라 그럽니다.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면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요.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런대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났을까?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된 게 없어. 라고 남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 한두 번쯤은 다 남자들이 뱉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내들에게. 정말 실력 없는 건 남자잖아요. 그렇죠? 실력 없는 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60대 되면 증명이 돼요. 60대 되면. 여성들은 60대 되면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에요? 여자가 60대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한 것. 이것들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자들은요. 돈, 건강, 딸, 친구, 강아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자에겐 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60대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5가지인데 많죠. 풍성합니다. 뭐예요? 애엄마, 아내, 남편, 마누라, 집사람. 남자는 이것밖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뭐 남편의 실력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 모습도 그랬고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사실은 모든 남자들은 다 괜찮은데요. 우리 집의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압니다. 모든 남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 때 좀 힘들어도 조금만 서로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통장에 잔고를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사람 없잖아요. 잔고 생각하면서 다음 달에 넘어올 게 얼만데 그러고 우리가 카드를 쓰고 또 외식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남자들은 지금 젊을 때에 몇 분 안 계셔서 어떡하나 이거. 젊을 때에 아내에게요. 사랑의 잔고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사랑의 잔고를 아내한테 젊을 때 쌓아놓지 못하면 60대 돼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쪽박탄자 그래요. 쪽박. 그렇죠? 금융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폐인이 되는 것처럼 아내에게 사랑의 잔고가 다 고갈랐으니 어떻게 해요? 60대 가지고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젊을 때 아내에게 사랑의 잔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들은 노년에 보니까 갖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다 엄마 편이잖아요. 아주 그냥 뭐 엄마에게 얼마나 더 응원군이 됩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장고가 조금 있으시면은 남편하고 조금 갈라 쓰시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한 번 더 웃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편의 이 모습이 현실이거든요. 이걸 잘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손이 수고한 데는 수고하는 대로 한 것은 이것은 요 앞에 제가 빼먹었네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잘 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형통하다는 번역이 그 히브리어는 짜라으라는 걸 형통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토부가 아니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이것만 형통이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되죠.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우리는 형통이라는 게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IT 회사 괜찮은 데 들어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문제가 없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야. 이제 형통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성도들 당신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게 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죽으면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죽으면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과연 물질만 갖고 얘기하면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매스컴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인가? 아니죠. 지금 형통은커녕 지금 온 국민한테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매를 맞고 있잖아요. 형통은 물질만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다음 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형통이 2절에서 형통이라고 말했지만 3절하고 같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집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아내하고 상관이 있고요. 자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번성해야지만 또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아내, 자녀, 온 가정이 번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형통이 됩니다. 그러니 이 집의 가정에 그 아내, 이 자녀,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그 형통의 모습을 지금, 가정의 형통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제 열렸어요. 그 포도나무, 빡빡한 포도나무,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를. 근데 이게 잘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형통한 거야? 이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와닿지 않죠. 요즘에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예서맘의 새해 소망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올해 유난히 예서맘도 아이들도 아파서 고생 신세를 많이 졌는데 새해에는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서맘의 새해 소망은 예서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낯가림이 심한 예서가 학교 생활을 무리 없이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서맘의 새해 소망은 예서맘의 긍정적인 마인드 기르기입니다. 항상 조바심을 내며 스트레스가 많은 예서맘이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서맘의 새해 소망은 남편의 승진입니다. 내년에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남편이 꼭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서맘의 새해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그 아내가 연말에 이제 새해의 소망을 한번 글로 적어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보세요. 제일 밑에, 물질적인 건 제일 밑에 있잖아요. 남편이 승진하고, 월급을 좀 더 벌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집안이 조금 더 번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의 형통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내의 마음이 보이셔요? 남편들 보이세요? 아내의 마음이, 그렇죠? 아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아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이죠. 또 감람나무 같은 또 자녀들은 여기 예서 같은 거죠. 그렇죠? 예서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학생이니 자기가 학교를 다니니 그것을 즐겁게 감당을 해냅니다. 만약에 직장이라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죠? 거기에서 위에 사람 또 옆에 동료들하고 아주 잘 지내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가 형통한 것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일로, 또 자녀들은 크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이 형통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형통한 모습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분은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요. 그렇죠? 제일 위에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 소망을 빌어보잖아요. 물론 빌다가 뭐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분이 비는 거는 구체적인 대상, 누구에게 내가 이거를 빌어야 되지? 그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막연히 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한테 비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허망한 그 무엇에 그냥 비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끝에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통한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2절 3절에서 형통한 가정은 이 물질적인 성공이고요. 아내 또 자녀 가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 2절 3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거야. 그리고 가정이 형통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절이 전제 조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러한 형통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하고 우리 집에 형통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마치 기차와 같이 앞에서 1절이 달려가면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내가 따라가 살고 있으면은 형통이 내 뒤에 붙어갖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생활이고
내 일상은 내 힘으로 가는 것,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형통하고 싶으냐? 삶에서, 가정에서 나를 공경하고 내 말을 따르는 자마다 이러한 복이 올 거다. 이 복이요, 우리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쫓아와요? 보세요. 4절 말씀에 다시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려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한 가정을 끌고 갑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계속 우리 가정을 밀어내고 있어요. 복을 받으라고, 형통하라고. 앞뒤에서 형통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제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건너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정작 제가 지금 여호와 경외를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호와 경외. 그렇죠? 뜻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시작.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 사랑과 두려움의 드러남. 외적인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걸 우리가 만났을 때, 바다에 가서 파도가 치고 천둥 번개가 막 쳤을 때 우리는 자연현상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천둥 번개 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걸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열국들을 심판하실 때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분을 사랑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초월하신, 그 거룩하신, 사람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게 경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가 아니고요, 그냥 두려워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걷는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걷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배태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싹을,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은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는요, 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To act justly. 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인애를 인애는 자비. 그렇죠? 그 다음에 친절함, kindness,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절과 자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하고 만나는 사람을 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죠. 왜요? 아니, 나보다 잘난 것들이 있어야 내가 겸손하잖아요. 다 못났는데 내가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 뒤에 있는데 자기 친구하고 삿대질하고 멱살하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모가 옆에 계시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겸손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바라셔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형통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물질도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있어야지 내가 형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따라가고 있느냐? 내 말이 뭔지 아느니? 정의롭게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 네 지금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형통.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결혼 지금 34년째인데요. 좋은 가장이 될 수가 없는 걸 전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집을 형통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맡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전엔 저희 집은 딸들이 옛날에 집에 들어온 시간이 9시였어요. 9시. 서울에요. 12시 넘어도 불이 환한 게 서울이잖아요. 9시. 조금 늦춰져가지고 막 애가 막 울고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심하대. 10시로 좀 늦춰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렇다고 못되게 막 행동한 거 아닌데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세요. 저는 못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아내든 남편이든 가정을 잘 이끌고 싶습니까? 형통한 가정이 다 그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서맘처럼 어떤 부모가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바를 내가 깨달아 알아.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면 형통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 형통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 역할이 그렇게 우리 소망의 가정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